저는 랩런트들이 그냥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또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있고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고 오늘 새가족 번신 예배인데 모델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을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모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언제 제일 긴장하냐면 새로운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응답 받잖아요. 긴장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 응답 잘 받죠. 전도 잘하죠.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델로 서서 새가족들이 모델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역전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 갈등 안 하도록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냐, 모든 것 속에서요 임마누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지금 사단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죠. 절대 불가능한 세상을 절대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배경이 되고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응답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애굽 복음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인데 사실 노예도 감옥도, 노예는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표, 감옥은 정치를 공부하는 시간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은 돈 주고도 배워야 되는데 돈 안 주고도요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을 어려움 올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제가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남자들 도망가고 싶어 하죠. 군대로 도망가거든요. 내가 버티다가 힘들어가지고요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군대를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2논산훈련소가 나와서 한번 연기를 했거든요. 연기를 하니까 어디로 나왔냐면 논산으로 안 나오고요 31사단으로 왔어요. 광주산. 세상에 광주로 온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11월 군번이 얼마나 눈이 온 줄면 여기 절반까지 오더라고요. 광주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굴리는데 조교들이요 군대 왔다고 부모님이 딱 돌아서는 순간 안 보이는 순간 앞으로 뒤로 굴러 옆으로 하는데 여기가 군대구나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40kg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숟갈라 그러더라고요. 식판 갖다 놔. 제가 밥 먹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때 막 일단 쑤셔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고 뭐 자대 가가지고 얼마나 막 때리는지 그 지역 감정이 있죠. 뭐 경상도 전라도 이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는데 군대 가니까 그게 있더만요. 딱 라인이 다 있더라고요. 어느 고참이 먼저 딱 잡냐에 따라서 밑은 다 죽어요. 대가리 박아. 뭐 이래 남자분들 아시죠? 원상 폭격 준비. 하도 머리를 박아갖고 이게 딱지가 않는데 나중에는 약간 단련이 되니까 머리 박아갖고 3시간 코 골고 자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박고 이놈 자식이라도 차요 막 어디서 자냐고 막 고참이. 아니 그게 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활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가서 한번 후회한 게 내가 여기로 도망을 오니까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제 직속 상관이 그 소령이고요. 그 위에가 중령이고 그 위에가 별 3개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세상 말로 숨도 못 쉬게 저를 딱 막는 거죠. 이래놓고 탈영도 못해요. 탈영하면 죽어요. 저 끝까지 쫓아와요. 헌병들. 이래가지고 얼마나 겁나는지 군생활이요. 제가 군대 딱 제대하고요 처음으로 내가 어떤 일에서 도망 가야지. 도망가면요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고 도망가죠.
다른 데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요. 돈 주고도 배워야 되는데 돈 안 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겪는 그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요셉 같은 거 외롭죠.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거죠. 이 답과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노예로 가는 그 팔려간 그 길은 경제를 복음하는 길이었고요.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은 억울한 길이었지만 사실은 정치를 복음하는 길로 보인 겁니다. 임마누엘을 발견한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 올 때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답답한 일 생기죠. 왜 세상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니까요.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니까요. 와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꾸 겉돌면요, 방황만 오래되지 답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열심히 세상으로 살았는데 정말 행복이 있던가요? 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방황은 되고 너무 힘든데 답이 있고 평안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올 때 여러분,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는 답도 있을 뿐만 아니고 힘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 여러분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걸 어디 하소연하라고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요, 그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를 보디발이 보고 바로왕이 봤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 거를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가 보고, 아,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좀 다르네. 나도 만약 믿는다면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도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누린 중에 이제 드디어 임마누엘의 증인으로요. 시대가 지금 미자립 시대입니다. 10개가 진행되면 9개가 문 닫고 하나가 겨우 살아남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문 닫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다락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요, 지역이든 시든 그곳은 재앙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돼요. 미자립 시대를 막자는 거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들 계속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다민족들 다문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산이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죠? 안산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몇백 명 죽었기 때문에 그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안산시는 완전 초상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은 웃으면 안 됩니다. 안산이라는 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이 배에 깔아앉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할 때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안산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와서 자기 나라 신과 자기 나라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시에 학교를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어느 날 외국 도시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모르죠. 경제인들이 모르죠. 문화하는 사람 모르죠. 그냥 다민족 다문화이니까 많이 교류하고 뭐 이러는데 영적으로는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터진 게 세월호입니다. 물론 뭐 구원파다 어쩌다 뭐 말은 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 그 총회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배에 타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시에 만약에 뭔가 큰 일이 터지면 광양시가 초상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가 있다는 말은요, 이게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길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비가 1000명입니다. 전도적인 관점을 보면 1000군데 선교문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1000명의 아내가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있는 곳에 섬기게 해달라.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1000개의 우상이 일시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데 재앙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엄청 화가 나가지고 세상 말로 내가 너를 당장 죽이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살려줄게. 네가 죽고 나면 나라가 쪼개질 거야. 함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영적인 부분이 희미해진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이 우상도시로 1000개의 우상이 들어오니까 광양 땅에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돼야 돼요.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도.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로, 복음 가진 성공자로, 복음 가진 대통령으로, 복음 가진 전문의로 키워내야 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인되도록 신앙생활을 아주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세워갈 거냐? 신앙의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세 가족의 한 명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한 대로 가지 말고요. 저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사무실이든 여기든 간에 면담을 좀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면담을 한 다음에는요. 세 가족 그 등록 신방이니까 그 주간에 빨리 신방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주간에 제가 뭔 일정이 있거나 훈련이 있어서 못 만나면 그 다음 주간이라도 빨리 가서 세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때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새가족 교실을 2월 달에 하면 한 달 쉬었다가 겨울로 이렇게 좀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또 새가족이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냥 매달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절할 건데 신방한 다음에는 이분이 새가족 교실로 참여하도록요. 이렇게 새가족 교실을 진행하는 중에 빠른 시간 안에 4주 진행할 때 구역으로 기간으로 개인 양육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 교실은 메시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오신 분이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도록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야구입니다. 홈런 1루 2루 3루.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예수 믿고 이분이 영접을 해요. 그럼 영접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분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양육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양육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새가족은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산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맡겼던 부분이나 그냥 양육을 안 했던 사람의 신앙생활 5년, 10년을 보니까요. 차이가 확 나요. 너무너무 나요. 색깔이. 그래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바르게 이해를 시키고 체험을 시켜가는 게 양육이거든요. 양육이 끝나면 이분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는 통로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면 이분이 어떤 응답을 받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이거를 계속 제자가 되면 또 본인과 똑같이 누군가를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려고요. 조직에 전도 선교부를 만들었습니다. 선교부는 아직 조금 없지만 이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려고요. 그리고 양육을 하려고 새가족 부를 이번에 올해 넘어오면서 조직을 보강한 겁니다. 장로님 세우고 찬양 준비하고 EBS를 두고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소중하게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훈련부죠. 바르게 집중훈련도 하고 집중시키는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 훈련의 내용 결국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쓰임받는
사역부죠. 본인의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요, 바로 초중고 예배에 교사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세상으로 가면 대학 들어가면 MT다 뭐 OT다 해가지고 계속 불러냅니다. 불러내면 뭐합니까? 술 마십니다. 들어오자마자 술 마시는 거 가르칩니다.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건 학교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랩런트 운동에 이제 헌신하라는 겁니다. 대학생이니까 자기 기능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갖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이걸 하려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새가족 쪽에서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부장님이 계십니다. 부장님의 역할은 새가족 전체를 잘 진행을 하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처음 하니까 몇 번 할 때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장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찬송인도 대주고, 진행할 때 이제 소개도 좀 하고, 이런 진행하는 걸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차장님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은, 차장님은 이제 새가족이 등록하면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새가족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처음에 이제 카톡도 보내고 한번요. 그리고 이제 전화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언제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혹시 등록하면 등록한 그 사람의 새가족 등록카드를 가지고 똑같이 적는 겁니다. 적어서 한 분은 새가족부에서 보관을 하고, 한 분은 교회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또 제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고 그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자, 남자 EBS 요원이 있습니다. EBS는 교육방송 이름이 아닙니다.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개인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잘 세우는 요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가냐? 어렵지가 않아요. 교회 속에 처음에 오면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기수 때는 봄에는 새가족 요원들이요, 이제 예를 들면 유이스 장로님이나 전소공사님이나 김혜희 집사님이나 김항청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 봄에는 노란색 있잖아요, 자켓. 여기가 노란색 있는 옷이 있습니다. 요걸 한 벌 딱 사가지고 새가족 담당, 예를 들면 여기에 이준수 목사,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찰 딱 착용하고 옷 입고 딱 누가 봐도 좀 다르네. 교회면 색깔 확 튀잖아요, 노란색이니까. 여름에는 파란색, 가을에는 빨간색, 겨울에는 또 새, 이렇게 해서 위에 자켓만 딱 입고 명찰 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딱 오면 새가족 담당하는 분이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혹시 오늘 등록할 게 아니면 방문이잖아요. 그러면 방문하시니까 이름하고 연락처 주시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광양보험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멘트 나면, 그게 교회 이미지입니다. 제가 오산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오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절대 흩업 안 하고요. 딱 지나가면 그걸 가지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명절날 뭐 친척 때문에 왔다, 우리 교회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기억이 나요. 지난번에 오신 분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자 받고. 너무 이런 교회가 다 있네. 고마워가지고요. 생각나는 교회. 내가 명절날 친척 집에 가면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안내도 하시고요. 옷도 한번, 옷 얼마 안 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요, 고등학교 EBS도 있어요, 남자 여자. 초등학교도 6학년, 우리 그때 유빈이도 했고 주빈이도 했고 담비도 이사 올 때 노란색 그 EBS 옷을 교회에다 갖다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를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EBS.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를 챙겨요. 이게 교회 규모가 커지면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정도는 계층에서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교회 새가족 진행하면 여기로 보내주면 됩니다. 메시지 알아듣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럼 같이 진행하면 돼요. 그럼 따로 시간이나 다른 걸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교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만 EBS 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딱 태가 나는 예술인 아닙니까?
예술인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령 데리고 가는데 안가 병재를 데리고 가니까 예술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내가 그랬죠. 뭐 하냐고 해서 가수라 했습니다. 가수? 여러분 아십니까? 앨범 있어요. 네이버 치면 나온다니까요. 우리 담비가 바로 들어가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앨범 하나 냈다니까 맞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수라니까요. 연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면 이런 분들이 탁 다가가서 안내도 하고 자리도 앉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는 좀 그런데 뭐 나중 기회 되면 세 가족석 한 줄 정도를 만들어서 세 가족은 무조건 앞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앞에 오는 거 중간쯤이죠. 한 세 번째 줄이거든요. 거기 딱 앉도록 해서 말씀 듣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두고 세 번째가 시급하게 이번에 4주 진행하는 새가족 교실에서요 4주 진행합니다.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아니 외부에서 다른 교회 있다고 왔는데요, 다른 교회 있다가 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오신 새 가족이잖아요. 이분이 복음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말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구원의 길 말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신분과 권세 아실 수 있도록 누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말세시대 전도와 선교, 이게 언약입니다. 요걸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두고 삶에 인도받도록, 응답받도록 요렇게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숫자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보강이 되면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제가 저 큰 교회를 전에 한번 탐방을 갔어요. 목사님 그런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교인이 1000명, 2000명, 3000명이 넘어가는데 새가족 요원이 입구에서 30명이 딱 서 있습니다. 30명. 그러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권역 아닌 다음에는. 자기 구역. 근데 30명이 딱 서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요, 30명이 오늘 새로 왔다, 아니면 우리 성도다, 다 안답니다. 그게 새가족 요원입니다. 새로운 사람 금방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금방 압니다. 맞죠? 그럼 이제 물론 다가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가능하면 여기에 계신 분이 다가가서 옷도 이제 조금 거기에 맞춰서 입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챙기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잠깐 방문을 하든 오셔가 등록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내주신 분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신앙생활에게 편하도록 만들어 드린 게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니겠나. 저는 여러분이 메시지 듣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늘 복음 설명하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즐겁게 해드리고, 설교 듣는데 막 이렇게 침울하게 막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능하면 신앙생활, 나 너무 좋아, 교회만 가면 신나, 막 눌렸다가 막 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도록요 만들 테니까, 이제 나머지 분위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진짜 신앙생활 말 그대로 행복하도록요. 저는 광야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은지 모르겠는데 난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냐? 모릅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집도 좋고요. 솔직히 집에 가스 이렇게 막 들어오고 반팔 입고 따뜻하게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지난번에도 내려올 때 늦게 내려온 이유가 관리소음에서 그 가스비가 38만 원 나왔어요. 근데 벌벌벌 떨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음에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1월 달도 집에 거의 없었고 가족들이. 그리고 부동산 가니까 아니 무슨 팬티만 입고 살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엄청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살았다고. 돈이 왜 이렇게, 그거를 막 소장님하고 관리사무소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도대체 시달렸거든요. 요 왔는데 3분의 1도 안 나와요. 유장님 우리 집에 와서 살짝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혹시 많이 나올까 싶어. 나 확 틀어붙죠. 잘 때만, 낮에는 다 잠그고. 아이들이 아빠 너무 더워요. 탈 만큼 살아봐라, 그냥.
저녁에 너무 더운 거예요. 모르겠고 나는 경기도에 막 추워가지고 저 경기도 살 때는 몰랐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진짜 바람 여기 오는데 경기도 못 갈 것 같아요. 가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갈 때 패딩 입고 갑니다. 경기도 갈 때. 원래 안 그랬거든요. 여기는 근데 바람만 알면 완전히 따뜻해요. 바람 불면 오늘 너무 추운데 막 이러대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하라면 다 좋아요. 여러분 좋지, 교회 좋지, 건물 좋지, 밥 맛있지, 막 집 좋지, 여러분 같이 성격 좋지, 다 미남 미녀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좋아야 되냐? 이게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가 참 기쁘고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수요 예배 오고 싶고 막. 저 지난번에 두려움 아웃 메시지 한 주 전에 준비해놓거든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많이 들으면 성도들이 막 두려움이 다 떠나갈 건데 막 불안, 두려움 아웃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막 준비해놓고 나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살다 처음으로 아내한테 여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수요일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살다 설교에 은혜를 받았단 말인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내한테 두려움 아웃. 하나님이 뭔가 답을 딱 주시는데요. 그걸 딱 말하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막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사문을 가지고요. 계속 하세요. 사문일이 뭐 잘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면 뺏기세요, 제 거. 진짜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낼 때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을요. 왜냐면 내가 깨닫는 거하고 여러분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직분이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래도 그냥 보내면요. 신기한 거는 다 해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수준이 광양 수준이 아닌데? 내가 속으로요. 여러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그냥 모르는데 굉장한 겁니다. 이걸 지속한다는 자체가요.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하면서 아침과 점심 저녁에 기도 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기도문 읽으세요. 제가 오늘 장로님께 서장님께 렘넌트들 기도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어른 기도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내용을 전체 흐름은 비슷한데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따로 매주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 오늘 새벽 갔다 와가지고 유빈이 기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주빈이 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담비 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다 다르거든요, 애들. 그 언약에 맞게 내 기도문을 가지고 읽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이거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했더니 읽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워있으면 방에 잠깐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행복자로 불러주시고 막 들려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들려요. 왜냐하면 그 내가 적어준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언약대로 키워가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5분간 기도해라. 될까요? 전 솔직히 되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감는 순간 잘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눈 뜨고 읽도록 언약이 분명하니까 교회 전체 원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너무 선명하니까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계속 읽도록요. 읽어버리면 각인돼 버립니다. 각인되면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리면 삶이 돼가지고 응답으로 옵니다. 서밋 자세해라 뭐 태도 그냥 읽으면 돼요. 계속 읽으면 기억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기도대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렇게 예배의 행복 속으로. 두 번째는 전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쁨과 행복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가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그럼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영원히 못 잊을걸요. 저는 저에게 복음 전해준 친구를 죽을 때까지 못 잊겠더라고요. 나에게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준 친구. 그 친구는 지금 일반 교회에 있는데 중직자로요. 제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왔다라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교회적인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이 5번 바뀌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힘들겠죠. 교회를 계속 지키면서 저보고 장로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 교회를 어떻게 왜 장로님 이름 뭐냐면 왜 말하냐. 그러니까 하여튼 장로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라. 장로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라. 이 친구 말입니다. 그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아,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목사님하고 중재 사이가 대화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준수 목사는 그래도 소통을 조금 잘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꽉 막힌 인간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도대체? 잘하고 있죠? 더 잘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대화가 끊어지는 날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전도가 멈춰요. 제가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안 낳고 싶고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힘합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렘넌트 운동과 전도하려다 보니까 다른 거에 방해 안 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여쭤보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아는 거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다, 사투리인데 약간 아리송하다 하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라니까요. 그럼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선이 있거든요. 본 게. 근데 그게 혹시 장로님들이나 여러분하고 좀 다르면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거 두 개 놓고 어느 게 더 좋냐 할 때 여러분 게 좋다 그럼 내 거 버리면 됩니다. 내가 뭐 본 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조정해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편하게 전도하기 편한 쪽으로. 그게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걸 간증하고 이런 만남들을 계속 어디서 하냐고요. 기대하십시오. 3월이 되면 따뜻한 날이 오면 구역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6구역으로 나눠서 대청은 대청끼리, 우리 장로님 남자는 남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거 놓고 이제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구역장님 권찰 임명하고 구역 예배 드린 거죠. 그럼 구역이 뭐였으면 뭐합니까? 돌아가면서 신방도 하고, 신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포럼도 하고, 혹시 궁금한 거 힘든 거 있으면 위로도 하고, 이게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다락방입니다. 제가 오늘 사역자 모임 때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다락방은 전도운동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놓고 진짜 전도대상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못 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1대1로요. 제가 지난번에 유정 씨 이제 하고 양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2명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 갈 때 어지간하면 그걸 아는데 내가 담비를 데리고 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담비가 가면 할인이하고 은유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나 완전히 그때 휘말렸습니다. 담비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야, 이거 내하고 말이 안 맞잖아. 애를 봐라고 데리고 갔는데 애들한테 어쩔 줄 몰라고 휘말리니까 애들이 엄마를 자꾸 찾잖아요. 말하려고 그러는데 막 자꾸, 나 그때 뭔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훈 씨가 이제 잠깐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날 이제 하겠다. 그럼 이제 종훈 씨는 이제 밖에서 잠깐 보는 거죠, 거실에서.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이제 양육을 마치고 딱 나왔죠. 그래서 종훈 씨 보고 어때?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애 둘을 봐야 되는데. 그러고 제 생각, 아내분은 여기서 은혜 받는데 남편분도 해야지. 근데 다른 시간을 또 잡으려니까 또 안 돼가. 이번 주 갈 때는 그냥 만약에 맞추면 끝나고 바로 종훈씨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저도 자꾸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남자분들을 직장인 다락방을 모으려고 이제 아까 식사하면서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한 주 시작하니까 바쁘고, 그럼 화요일은 화요 집회 가면 늦게 오니까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좀 빠지잖아요. 그럼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문에 안 되죠. 금요일은 금요일 때문에 안 되죠. 토요일은 대청 예배 때문에 안 해요. 그럼 언제가 납니까? 목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목요일 하시죠. 사정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하냐? 구정 지나고 바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제가 짜려고 한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돼요. 그럼 구역은 가능하면 월화 중에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3월달 진행하면. 다락방은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구역하고 다락방하고 시간 겹치면 안 됩니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교제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조직이라면 여기는 전도하는 조직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른 거 엮이면 시간이 자꾸 중복되면 갈등합니다. 성도들은 단순해서요, 2개를 선택을 못합니다. 구역하고 다락방이냐 하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가 죽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구역 예배는 목요일 냈습니다. 금요일쯤. 근데
다락방을 지금 수유목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구역은 앞에 하면 좋겠죠. 월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영역은 군데군데 빈 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 한 해 진짜 마음껏 치유되고 회복되도록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말씀 들으면서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부모님,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경제. 여러분이 경제를 정말 회복하려면 헌금부터 회복하세요. 어떻게 하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헌금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많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에 응답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적인 부분이 다 풀려지도록 여러분 제일 풀기 어려운 게 이겁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다가가도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힘들거든요. 근데 이 푸는 길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풉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아시죠? 십자가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그 답과 주신 힘과 은혜 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푼다니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형 만나면 나 죽습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 에서 마음을 밤에 돌려버립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새로운 새가족들이 진짜 임마누엘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인되도록 이렇게 모델이 되도록 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행정을 하나하나씩 사람을 세워가면서요. 진짜 딱 말씀 속에서 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이걸 놓고 예배와 전도와 치유의 행복을 오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돕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새가족부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이 광양복음교회 가면 신앙생활을 하기 참 편하고 좋더라 소문날 만큼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새가족분들이 신앙의 모델로 예배와 전도와 치유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